우리 교회가 30주년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도 되돌아보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미래를 복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30년 전을 되돌아보면 참 감사한 일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학교를 졸업하고 사당동에 있는 상광교회에서 전도사로 이렇게 일하게 되면서 강도사 고시를 보고 또 목사 고시를 보고 안수를 받았어요. 안수를 받고 난 후에는 갑자기 그 교회에 목사님들이 많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당회가 우리 교회는 목사님이 이렇게 많이 필요치 않으니 목사님들이 한 사람씩 개척을 해 나가면 좋겠다. 그래 제가 먼저 개척 현장을 나가게 되는데 저는 저 지방으로 한번 가볼까도 생각을 했는데 당회에서 그러지 말고 이 수도권에서 개척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귀한 장로님들의 조언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제가 온 것이 이 서쪽을 향해서 왔습니다. 저희 친구는 동쪽을 향해서 갔어요. 그래서 저희 친구는 하남에서 이렇게 원래는 잠실에서 개척을 하다가 하남에 교회를 지었습니다. 저는 실은 제가 인천시청 앞을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천시청 앞에는 허락지 않더라고요. 교회를 빌려주지 않아요. 그래서 내린 곳이 역곡동입니다. 지금은 괴안동이지만 그때는 그 행정상 이쪽 철도 남쪽인데도 불구하고 역곡동이 있더라고요. 그때는 행정구역이 부천시 남구 역곡동 그랬어요. 지금은 소사구로 바뀌었지만 거기에 한 25평 이렇게 조그만 그 상가를 빌렸습니다. 2층에. 그래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교인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희 어머니하고 저희 형님하고 저희 동생하고 두 사람이 교인 전부인 거죠. 저를 우리 당회장 목사님이 가진 차 포니2로 그 주일날 송별 예배를 그 교회에서 마치고는 저희 어머니하고 저희 동생하고 저 세 사람을 실어다가 이 기안동에다가 내려준 겁니다. 그래서 이 준비를 해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청년부만 해도 몇백 명 되던 교회에 갑자기 바뀌어진 거예요. 누구요? 딱 저희 어머니하고 동생만 앞에 놓고 예배를 시작하는데 11시 예배를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개척을 하면 좀 누군가가 지인들이 좀 찾아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한 사람도 안 찾아오대요. 야, 예배 가정 예배 드리는 것 같아요. 가정 예배. 그런데 뭐 시간은 됐으니까 예배는 드려야 되잖아요. 예배를 딱 드리는데 한 가정이 식구들이 헐레벌떡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비가 좀 부슬부슬 왔던 거 봐요. 그래서 그 집이 첫 교인이 되고 그 남자분이 우리 교회의 첫 회계 집사님이 됐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교회입니다. 오늘날까지 이렇게 30여 년 동안 참 잘하는 그 성장 과정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진통들이 한 번씩 있으면서 오늘 여기까지 와서 오늘 이렇게 30주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되고 또 이렇게 귀한 중직자를 세우는 이 귀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저희 생애 속에는 참 교회를 개척하고도 굉장히 힘든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전도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참 특심으로 훈련받은 사람이라서 열심으로 해봤지만 한계가 있고, 그래서 저는 우리 부암동 CCC 훈련원에 들어가서 저희 집사람하고 교회를 개척하면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아이들도 교인들에게 맡기고 훈련을 받고 전도에 대한 큰 그러한 마음의 뜨거움을 가졌어요. 그러다가 저는 우리 유광수 목사님을 만났어요. 이때부터 진짜 복음이 뭔가, 전도는 뭔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주신 비전이 뭔가 진짜 깨달아진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어떻게 후대를 살려야 하는가, 이런 것을 실은 깨닫게 됐어요. 오늘도 제가 이렇게 강단에 앉아서 조용히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참 저에게는 우리 유광수 목사님이 참 가장 훌륭한 스승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신학교에서 정말 중요한 교수들을 만나고 교수들을 통해서 정말 신앙이 아름다운 그런 훈련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특별히 신학교에서는 우리 이제 돌아가셨습니다마는 우리 정원태 목사님 통해서 경건의 훈련이라든지 이런 훈련을 많이 썼습니다. 정말 참 신학교 와서는 너무너무 갈등도 많았어요. 이건 신앙훈련이 아니라 신학훈련이기 때문에 제가 착각한 겁니다. 얼마나 갈등이 오고 힘들었는데 점점 이제 신학의 그릇이 준비되고 거기에 이제 신앙을 쌓으니까 그때 정말 목회할 그러한 생각도 이제 소명도 확실히 뿌리 내리게 되고, 특별히 우리 유 목사님 통해서 저는 전도와 선교의 문이 크게 열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은 교회 목사지만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이 복음 운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먼저는 제가 미국을 갔습니다. 미국 워싱턴 DC, LA, 뉴욕 이런 대도시를 다녔습니다. 저는 저 앞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훌륭한 박사들인 줄은 몰랐습니다. 그냥 잠바 하나씩 걸쳐 있고 제가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있어서 그냥 집사님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훌륭한 신학교 교수들, 박사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 렘넌트 신학교에 와서 조직신학을 강의하고 그러는 훌륭한 인물들이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저는 저 유럽으로, 러시아로, 그리고 저 오세아니아로 다니면서 이 복음 운동을 하게 되었고, 저는 이 선교 운동에 특별히 일본이라고 하는 그 지역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본을 18년을 다녔습니다. 18년. 그러니까 한 200여 차례 일본을 다니면서 복음 운동한 것 같습니다. 아마 일본에 누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가서 복음 운동했냐? 그러면 여러분만 아십시오. 당연히 접니다. 네, 저예요. 그래, 제가 일본 가서 이제 이 좋은 우리 선교사를 우리 한국에서 만나서 일본에 시작한 교회가 나고야 중부교회였습니다. 지금은 그 교회 이름을 복음 선교교회라 그렇게 개명을 했습니다. 그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만 저기 북쪽 북해도에서부터 오키나와까지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정식 국가에서 인정하는 대학도 세워졌어요. 그런데 얼마나 하나님의 큰 역사입니까? 이제는 일본 큰 교회, 10대 교회 안에 하나로 뿌리를 내리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 나고야 복음선교교회도 18주년을 맞는 오늘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도 30년을 맞는 주일이고, 그래서 우리 이성교사님하고 서로 통화를 했습니다. 서로 축하를 했어요. 좀 날짜가 다르면 오고 가고 할 텐데 그러지는 못해서 아쉽다. 많은 우리 동역자들이 저에게 축하를 보내주셨어요. 박 목사님, 30년을 그 한 지역에서 그렇게 말씀 운동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찌 그럴 수 있겠느냐. 그래서 우리 많은 그 목회자들이 저에게 축하의 글을 보내주기도 하고, 또 어제 저녁에는 우리 박노수, 동경의 박노수 선교사가 목사님 하한을 보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왜 하한을 보내? 그냥 축하만 해줘도 되는데. 들어오신 데 보니까 우리 이깨북구로 임마누엘 교회에서 하한을 보낸 것을 여러분들이 보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참 좋은 전도자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지역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의 이러한 축복을 저는 누리게 됐습니다. 특별히 저는 가문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도 없었습니다. 0이었습니다. 0. 0으로 시작한 이 교회가 여기에 이렇게 참 종교부지에 이렇게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은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은 좁은 땅입니다. 우리 부천시 자체가 97만이 사는데 이제는 땅이 더 어떻게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이 이 남쪽으로 지금 주택을 짓고 있는데 이게 마지막인 것 같아요. 땅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는 종교부지를 이렇게 조금만 줘가지고, 그래도 하나님이 큰 위로를 주셨는데 이 공헌이 다 우리가 갖고 와야 할 공헌인 줄 믿습니다. 이런 복을 주시고 우리 교회가 우리 지역 복음 센터가 됐습니다. 복음이 점점 희미해져가는 이때에 참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복음 전하는 센터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중직자들이 세워지고 우리 교회가 이제는 미래를 새롭게 하는 우리 후대들을 복음의 뿌리를 든든히 내리게 해서 이제 우리 후대들이 부천을 대표할 만한, 수도권을 대표할 만한, 또 우리나라를 대표할 만한 그러한 귀한 인물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 가진 인물이 정말 없습니다. 참 이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난 사람들이 많잖아요. 참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으로 결론난 과학자,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난 경제인,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난 교수, 의사, 참 보기 힘듭니다. 앞으로는 이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일들은 이런 복음으로 담난 그러한 우리 후대들이 오늘 이 교회에서 많이 자라나야 되겠고, 우리는 이런 후대를 내 아들, 네 아들 하지 말고 이런 후대가 우리 교회에서 뿌리를 내리고 세계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들을 복음으로 훈련시키고, 또 이들이 정말 10% 안에 1% 안에 드는 유일성의 축복을 누리도록 우리 교회가
이 귀한 일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귀한 일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오늘 우리 교회가 30년의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게 나의 마음 상태입니다. 내 영혼 상태가 중요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나의 마음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면서 만약 우리의 마음이 세계복음화의 방향에 맞춰지지 않았다고 하면 갱신하는 그런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하는 이 출발선상에서 가져야 할 중요한 말씀은 무엇이냐? 오늘 이 마음입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믿음이 자라는 가장 중요한 밭입니다. 마음에 있는 것이 생각과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고 마음에는 여러분 문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문을 누가 두드리시냐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마음 문을 두드리셔요. 그래서 누구든지 두드리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마음 문을 열 때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주님으로 더불어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는 나의 마음 상태는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만 열려버린다고 하면 말씀이 귀로 쏙쏙 들어와서 우리 마음에 차곡차곡 쌓이고 뿌리 내리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만 열려버리면 우리의 보는 눈이요 다 복된 눈이에요. 우리 눈이 저 사물을 어떻게 보느냐 이것이 참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 문이 열려버리면 미운 사람도 이쁘게 보여요. 우리 마음 문이 열리면 범죄한 자도 불쌍히 여겨져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품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만 열려버리면 우리의 귀는 복된 귀가 되고 우리의 눈은 복된 눈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으면서 나의 마음에서 정말 이 말씀이 깨달아질 때 큰 역사를 우리는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두 가지로 결론이 납니다. 하나는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여서 어떤 마음밭에는 100배, 어떤 마음밭에는 60배, 어떤 마음밭에는 30배의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밭도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밭은 결실이 없습니다. 씨도 뿌리고 비도 내리고 똑같은 환경 속에서 결실이 없고 정말 수고가 헛되는 그러한 결론이 나는데 그게 뭐냐? 중요한 것이 우리 마음에서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달아지느냐 못 깨달아지느냐 이것입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은 자꾸만 눈이 높아집니다. 너무 눈이 높아져서요 귀중한 것을 못 봐버려요. 정말 문제입니다. 점점 이 시대는 귀가 높아졌어요. 귀가 높아져. 애증한한 설교는 귀에도 안 담아. 점점 눈과 귀가 높아져 가지고요. 이 시대가 점점 마음은 완악해져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눈을 낮추십시오. 눈을 낮추시라고요. 특별히 우리 청년들 눈을 낮추세요. 그래야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갑니다. 자꾸 눈을 높이다 보니까 40대 아가씨들이 많고 이제는 40대, 50대 총각도 많아졌어요. 낮추세요.
귀도 좀 낮추세요. 귀도 너무 철학적인 이 얘기만 많이 들어가지고 애지간한 이 얘기는 들리지도 않아요. 우리 귀를 좀 낮춰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축원합니다.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러면 먼저 우리가 좋은 땅에 떨어진 씨를 살펴봅니다. 오늘 이 배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큰 무리들에게 비유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비유는 더 나아가서는 제자들이요, 그 비유에 대해서 물었을 때에 주님은 진짜를 말해 주셨어요. 그래, 우리는 첫 번째 우리 성도들과 함께 생각해 볼 것은 좋은 땅에 떨어진 씨입니다. 좋은 땅에 떨어졌다 하는 말은 좋은 땅, 좋은 밭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이 증거되는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면, 집중하면 그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이 12월 달에 우리 교회에 붙잡아야 할 키워드가 뭐냐? 집중입니다. 집중.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면, 오늘 이 주일 강단의 말씀에 우리의 삶의 가장 포인트를 두고 이 말씀에 집중하면 여러분들에게는 분명한 여러분들의 삶의 결실이 있어질 것입니다. 말씀에 여러분들이 집중하면 여러분들의 치유가 시작됩니다. 여러 가지 세상에서 복잡해서 여러 가지 받은 상처들, 예? 그런 마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을 하게 되면요, 치유가 되어져요. 여러분, 그 말씀은 뭡니까? 말씀은요,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은 뭐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치료하는 말씀이에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했어요. 누구든지 다 오라는 거예요. 돈 없는 자도 다 오라는 거예요. 다 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에 집중을 하면 우리의 패역한, 어쩌면 우리의 마음이 세상으로 말미암아 황폐해져 있는데, 진짜 우리가 이 복음을 들으면 우리의 마음이 치료되는데, 소망이 없는 사람이 소망이 생깁니다. 말씀에 집중하게 되면 꿈이 없는 사람이 꿈이 생겨요. 교회를 다녀도 마음이 황폐해져 가지고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끊이지 아니하니까 젊은이들이 자살을 하고, 교회는 버젓이 다니면서 십자가도 붙이는데 참 복음을 깨닫지 못하니까 그 마음은 늘 불안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그렇게 꿈꾸던 연예인들 어떻게 합니까? 불안해요. 진짜 말씀만 들어도 힘이 나고 정말 마음에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힘이 생겨야 되는데, 꼭 술을 마셔야 기쁨이 오는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답을 얻을 때에 우리 마음이 먼저 치유되고 우리 마음이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안에 모든 답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마음밭이 정말 치유되고 옥토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곡식을 심는 밭도 치유되어야 돼요. 그러잖아요. 밭에 제가 어렸을 때 농사를 지었는데 자꾸 비료만 뿌려대요. 그러면요, 밭도 병들어 버립니다. 우선에 막 잘 거두기 위해서 비료만 뿌려요. 그건 흙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농부는요, 자기 밭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 곡식에 비료를 뿌려대는 것이 아니라 퇴비를 쫙 뿌려요. 퇴비를.
요사이는 그런 게 없지만 우리 자랄 때는요, 인분 아시죠? 인분을 전부 밭에 버렸어요. 그렇게 밭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밭에서 진짜 좋은 곡식이 하나하나 나오는 거예요. 비료만 뿌려대면요, 얼마 있지 않아서 그 땅은 곡식이 잘 안 되는 땅이 돼버려요. 땅을 치료하듯이 정말 우리의 마음 상태를 치유하자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많은 불신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많은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굉장히 완악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예배당에 와서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도저히 내 마음, 내 귀에 들어오지를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마음이 병드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만 치유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경에 보니까 정말 마음이 치유해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이 치유되니까 진짜 100배의 축복을 받았어요.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은 농사를 지었는데, 한 해의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결실을 거뒀습니다. 할렐루야. 100배의. 어느 정도 축복을 받았느냐, 그 주위 사람들이 시기 질투가 나서 견딜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진짜 이 사람과 함께 계시는구나. 그 사람들이요, 이 이삭을 괴롭힐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사람과 함께하기 때문에, 함께하는 것이 보여지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경쟁이 심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 상태입니다. 마음이 올바로 복음의 뿌리가 든든히 내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결론이 나버리면 100배의 축복을, 60배의 결실을, 마음 상태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네요. 30배의 결실을, 분명히 우리는 결실을 가져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겁니다. 씨가 네 마음속 밭에 떨어질 때에 옥토가 되라. 그래서 그 말씀이 아멘 하고 받아줬어요. 그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는데 기쁨이 넘치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게 성취하시려고, 내가 성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말씀을 성취하시려고 하는 이 귀한 말씀을 주셨구나. 이게 복음이에요. 내가 뭘 지켜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이 계획을 이루시려고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 옥토와 같은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결실이 없는 밭이 소개되고 있는데 세 가지예요. 첫째 번은 보니까 길가와 같은 밭이다 그랬어요. 길가. 여러분 길 아시죠? 아스팔트 위에 씨앗을 뿌려놓으면 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씨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합니다. 간혹 여러분들이 그 길가에 아스팔트 그 사이에 조그만 흙이 있는데 거기에서 뭐가 나는 거 보셨죠? 보셨죠? 생명은 그렇게 강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무리들에게 비유했어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새들이 뿌리 내리기도 전에 그냥 먹어버렸다. 새 모이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해석해 주는 뭐라냐면 악한 자가 와서 빼앗아가 버렸대요. 악한 자는 사단을 말합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뿌리 내리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뿌리 내리지 않으면 빼앗아 버립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빼앗겨 버린 거예요. 그리스도를 빼앗겨 버린 것은 다 빼앗겨 버린 거예요. 다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10만 원을 빼앗겼다. 열이 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여기 열날 사람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10,000 원을 빼앗겼다면요. 좀 덜 열려하겠죠. 그런데 한 100만 원쯤 빼앗겼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못 참을 겁니다. 뭐 소송을 하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그 돈을 찾아보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빼앗겼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빼앗겼다는 것은 여러분 엄청난 손해입니다. 이 악한 자는 자꾸만 우리 마음속에서 그리스도를 빼앗아가고 세상의 것을 줘요. 세상의 것. 성공이라든지 뭐 부한 것이라든지 출세라든지 아니면 조그만 그걸 주려고 진짜 중요한 생명 빼앗아 버리고 가짜를 갖다 놓는 거예요. 가짜가 진짜 같아요. 요새는 세상이 얼마나 발전이 됐는지 진짜보다 가짜가 보기에는 어때요? 훨씬 좋게 보입니다. 훨씬 좋게. 그러나 달라요. 요 며칠 전에 뉴스를 들으니까 아웃도어 우리가 입는 그런 등산복 같은 게 70% 80% 세일입니다 하는 것은 대부분 가짜라대요. 그 메이크만 붙여준대요. 그리고 거기에 글씨도 다 새겨준대요. 그러나 입어보면 달라요. 모형은 비슷한 것 같지만 입어보면 다르다니까요. 그건 재질이 값싼 거예요. 전부 가짜 같다는 거. 오리털이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자는 우리에게 가짜를 주고 진짜를 빼앗아 가는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이 악한 자에게 속아가지고 우선에 보기에 좋고 우선에 편리한 것. 그래서 진짜를 다 빼앗겨 버린다. 이것이 뭐냐면 길가와 같은 밭이. 주님은 이렇게 설명을 해줬어요. 두 번째 밭은 흙이 얇은 밭입니다. 농사 지어보셨습니까? 왠지 곡식이 뿌려졌는데 곡식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곡식을 심는 농부는 밭을 어때요? 깊이 갈아라 그래요. 호미로 가지고 밭을 가꿔서는 안 돼요. 쟁기로 가지고 뭐예요? 흙을 뒤엎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호미로 이렇게 해서는 그 흙 속에 뭐가 들었는지 모른다니까. 그런데 안 자라 곡식을 심어놓으면 노랗게 병들어 버리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갱이로 가지고 한 번만 파보면 알걸요. 그 속에 돌이 받쳐 있다는 사실. 흙이 발라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즉시로 싹은 나되 햇빛이 비치면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렸다는 거예요. 뿌리가 약해요. 신앙생활 금방 열심히 잘 하는 것처럼 하다가 뭐요? 1년을 못 넘기고 3년을 못 넘기고 돌아서는 사람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진짜 이 복음의 뭔지를 깨닫기도 전에 타져버려요. 감정에 치우치는 신앙이에요. 누가 잘해준 그것 때문에 교회를 오는 거예요. 누가 자기를 잘 보살펴 주는 그것 때문에 교회를 가는 겁니다. 얼마 있지 않아서 말라버리죠. 결실이 끝났어요. 또 다른 밭이 있는데 그건 꽤 좋은 흙이에요.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가시가 뿌리를 먼저 내렸어요. 그래서 가시가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는 과정에 이 씨가 뿌려진 거예요. 결국은 이런 가시에 눌려가지고 그 씨가 자랄 수 없다.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로 말씀해 주셨어요. 잘 이해하고 깨달으라고.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막혀서 자라지 못한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비유해서 뭐라 그러냐면 세상의 유혹과 재리의 염려로 돈 걱정 막 이런 것 때문에 신앙이 자랄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결국은 결실이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결실이 없는 신앙생활, 그건 하는 척
시작한 것입니다. 강단의 말씀을 들려도 들리기는 들린 것 같은데 뭔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아예 강단의 말씀에 귀에 잘 안 들린대요. 자,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14절부터 15절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느니라.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는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어떤 사람은요 아예 뒤에 앉습니다. 뒤에 편안하게 교회 다니려고요. 아예 뒤로 앉아요. 왜? 내 삶의 주인이 바뀌는 거 싫은 거예요. 내 생활의 주인이 바뀌는 거 싫다니까요. 내 생활의 주인은 나인 거예요. 그래서 적당히 교회 뒤쪽에 앉아서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절대 안 바뀌어요. 절대. 도리어 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질까 싶어서 뒤에 앉은 거예요. 오늘 저 뒤에 앉은 사람들 좀 마음이 떠끔했는데요. 앞에 앉아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공부하는 학생도 공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일찌감치 포기해버리면 아무리 선생님이 앞에서 명강의라도 잠자요. 그냥 명강의라면 더 열불나요. 왜? 모르겠어. 아니 다른 일 하다가 다른 생각하다가 이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되겠습니까? 공부 잘하는 아이는 옷이 헤어졌는지 어쩐지 머리가 엉클어졌는데도 그것도 잘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본에서 이렇게 우리 그 학생들이 우리 한국 학생들이 와서 공부하는 애들 보면요 치마도 안 입고 다녀요. 무슨 청바지 그냥 이상한 거 그냥 보면 박사과정 하고 있대요. 그런데 무슨 공순이 같아. 왜? 공부하는 데만 집중했어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분명히 예언했습니다. 이 시대가 이렇게 될 것이다. 수많은 교회 다니는 바리새인들이 복음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생명에는 관심이 없다고 말이에요.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쏟아집니다마는 생명에 관심이 없어요. 나는 큰 교회 다닌다. 어느 교회 다녀? 나는 큰 교회 다녀. 큰 교회가 구원을 주는 거 아니에요. 진짜 내가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합니다. 내가 강단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져야 돼요. 강단의 말씀이 정말 내 삶을 변화시켜야 나도 복음화되고 나를 통해서 우리 이웃과 우리 민족과 세계를 복음화시킬 수 있는 그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올바른 복음으로 훈련되어지는 그 교회가 진짜 세계 복음할 교회입니다. 세계 복음할 교회예요. 건물이 크다고 해서 교인들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세계 복음할 교회가 아니라 교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그리스도로 완전히 결론난 그 사람들입니다. 강단의 말씀이 깨달아져야 됩니다. 세 번째로 나의 마음 상태를 갱신하자는 것입니다. 길가와 같은 완악한 마음 빨리 갈아야 돼요. 제가 시골에 농사 질 때는 그렇게 이 소를 가지고 땅을 갈잖아요. 그러면 덩이가 막 이렇게 일어나요. 덩이. 아실란가 모르겠습니다. 흙덩이가 돼 있다. 그러면 덩이를 깨는 이 연장이 있어. 농사 도구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하루 종일 그 덩이를 깹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보리를 뿌리고 밀을 뿌리고 그래요. 덩이를 그대로 두고 씨를 뿌리지 않아요. 농부는 그 땅을 그렇게 기경하는 거예요. 덩이가 있으면 다 깨고 굳은 땅이 있으면 갈고 걸음이 약한 데는 걸음을 주고 농부의 손길이 막 바빠지는 거예요. 기경하라 그 말은 뭐냐? 우리 속에 말씀을 못 듣도록 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다른 것을 빼내야 됩니다. 다른 것을 빼내지 않으면 안 돼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최고의 답 그리스도.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나사렛 예수다. 그 나사렛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우리 인생이 죄의 값으로 형벌을 받고 지옥에 가게 됐는데 그 죄 문제를 그분이 해결하신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는 그분을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거예요. 십자가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세계복음화를 우리에게 말하시고 승천하신 그분,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그분이 나의 주인 되어져야 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성령이 역사에서 힘을 주셔서 신앙생활하신 삼위일체 되신 우리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이 그리스도가 내 생명의 주인 되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는 잘못된 것 빨리 각인을 바꾸자. 우리 신앙이 자라지 못하게 하는 어떠한 습관도 바꾸자고 말이죠. 우리가 과거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굉장히 율법적이고 내 경험적이고 하는 이런 모든 고집, 아집 이거 빼내야 돼요. 돌을 빼내고 잡초는 뽑아내고 가시덤불도 뽑아내야 돼요. 마음이 딱딱한 것은 갈아엎어야 돼요. 그럴 때에 뭐요? 그걸 보고 기경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의 각인을 바꾸자. 그래서 우리는 정말 체질을 바꾸자. 완전히 복음 체질로 바꾸자는 것입니다. 완전 복음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에 집중하자. 오늘도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언약 속에서 매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성취할 이 강단의 말씀에 집중하자. 여러분 개인적으로 어떻게 말씀을 집중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이 시간요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마음이 깨닫지 못한 상태로 계속 가면 시간만 많이 갈 뿐이에요. 과거에 내 상처에 머물러 있으면 내 신앙생활에 실패했던 그 상처에 내가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빨리 우리는요 이거 바꿔야 돼요. 각인을 바꾸라는 거예요. 실패했던 그걸 바꿔버리자 그 말이에요. 강단의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과거에 우리는 강단 말씀 집중하는 것보다는 주위의 사람들이 하는 말을 귀를 기울였어요. 진짜 그리스도로 담나면 누가 뭐래도 괜찮아요. 성경에도 보니까 보화를 발견한 농부는 자기 집을 팔아서 그 보화를 샀잖아요. 그랬을 때 옆에 사람들이 와서 이 농부에게 말합니다. 아유 바보 같은 사람, 그 농사도 잘 안 되는 그 부자가 버린 밭인데 아니 집을 팔아서 그 밭을 샀어? 그래도 이 사람은 시험 안 들어요. 왜? 왜 그럴까요? 발견했잖아요. 그 속에 뭐가 있어요? 보화가 있다니까. 그 보화는 자기 인생 전 생애를 다 써도 못 써. 그런 보화가 그 속에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시험이 안 듭니다. 진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이 났다고 하면 우리 각인이 복음으로 완전히 각인이 바뀌었다고 하면요 교회 안에 무슨 시험이 있습니까? 시험은
대부분 시험 든 사람 한번 봐보세요. 그리스도가 주인이 안 되고 복음으로 답이 안 나면 시험이 그치질 않아. 요 시험 지나고 나면 저 시험이 기다리고 있고, 저 시험 끝나면 또 다른 시험이 또 기다리고 있다. 우리는 그런 갈등의 삶을 빨리 끝내버려야 돼요. 그래서 뭐냐? 체질을 바꾸자. 체질을 바꾸자. 그래서 기도에 집중하는 거예요. 기도에. 뭐에 집중해야 되겠습니까? 진짜 오늘도 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를 우리 성도들이 집중하게 되면 달라집니다. 신앙생활 달라져요.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내 삶이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말씀 집중, 기도 집중, 전도 집중하면 내 한 사람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많아요. 내 한 사람을 통해서 답을 얻는 사람이 많아. 여러분 답을 주십니까? 여러분 가까운 친구와 하루 종일 여행을 할 때 정말 그 같은 친구를 하나님이 나에게 붙였는데 답을 줄 수 있습니까? 무슨 얘기를 합니까? 우리는 5분을 만나도 내가 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증인되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는 이런 체질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일어나는 복음운동으로 100년의 시간을 앞당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 동산교회가 이런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100년의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좋은 땅이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답이 난 눈과 귀가 열린 나가 바로 좋은 땅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밭이 이렇게 열려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취된 언약 잡고 성령 충만의 능력을 누릴 때에 하나님께서 보장된 그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 나 100배의 결실, 100년의 응답, 지역과 민족과 세계 살릴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뭐냐? 진짜 깨달은 사람. 여러분, 이제 우리는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시작했느냐? 오늘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갱신해야 될 것이 뭐냐? 내가 갱신해야 할 것.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가 갱신해 갑시다. 난 기도가 잘 안 된다? 기도를 갱신해야 돼요. 작은 것 하나부터. 내가 정말 성령 충만 받고 싶은데 뭔가 내가 잘 안 되어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갱신해 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옥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동산교회가 옥토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의 뜨거운 물이 우리 교회에 어떤 사람이 오든지 변화되는, 그뿐만 아니라 평일에 여러분들을 만난 누구든지 인생에 답이 없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만남으로 완전히 답을 얻는 이런 우리 동산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만난 사람에게 전혀 답을 주지 못한다고 하면 그 책임이 굉장히 큽니다. 실은요, 여러분 한 주간도 여러분들을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답을 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는 다다. 이 확신이 있어야 된다니까. 이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답을 주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을 주셨어요. 네 모든 문제가 그리스도로 해결된다. 우리가 이것이 믿어질 때에 뭐예요? 이 답을 또 다른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게 증인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뭐냐? 전도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누릴 최고의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상태를 점검하는,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30여 년 우리 교회를 주님 기다리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여기까지 성장하게 하신 주님,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되어서 눈은 봄으로 복 있고 귀는 들음으로 복 있는 정말 우리의 마음이 항상 주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누리는 참 신앙생활이 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